은혜, 감사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현실을 주님 손에 운행해 가신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과거를 배울 때 히스토리를 그립니다. 과거,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분의 발자취. 두 번째, 현재. 현재는 present. present는 선물이라는 말이고 현재라는 말입니다. 내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다음에 이 내 현재,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교수가 미스터 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present,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present,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present는 현재며 선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현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신비, 오묘한 신비라는 성도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시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예수 사람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기적이야. 또 미래도 살아갈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expectation,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 얼마만큼 통치하시느냐?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치열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를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님께서 생명싸기가 되어주신다. 아멘.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4가지 감사.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15절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첫 번째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이 긍휼의 그 원뜻이 뭐냐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는 어머니 자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거기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먹는 친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어머니 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변함없는, 전능하신, 성실하신 사랑이 햇새, 긍휼입니다. 어미가 어떻게 젖 먹이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근데 혹시 부모를 잊어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신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긍휼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모든 당사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불량품이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그걸 알려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전에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 박물관에 갔는데 그 파피루스 갈대죠. 갈대. 그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양피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갈대 그것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파피루스 거기에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종이가 없을 때 그렇게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지자로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 폐기 처분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사랑.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고향에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그 이제 그 전에는 호롱불을 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사와서 이제 그 심지 들어있는 거기에다가 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슬럼도 많나.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자전거 타고 그 기름을 사오는데 병에다가 사오는데 넘어져가지고 그 기름을 쏟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존재. 무너지는. 근데 주님은 우리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런데 그물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물하심을 받고 불쌍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탑재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주님께 대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물이 내 안에 미쳐온 거예요. 이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 한자로 꿰관자에다가 그 성질할 때 그 성자, 성질. 관성은 그 꿰뚫는 내 삶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성이 내게 붙어 있으면 그 좋은 관성, 그 성격과 그 습관과 그 삶의 자세와 그 경향성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관성. 우리가 딱 달려가다가 딱 멈추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관성이거든요. 차가 달리다가 팍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쏠리잖아요.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관성이 내게 천착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그 다음에 주의 피값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은 뭐냐면 이런 관성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될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요나서 3장은 니느웨의 회개를 기록한 기록입니다. 요나가 사흘길을 가면서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면서 다 배워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처리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웅크리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내 실존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주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리일 수 있어요. 요나가 주의 말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삶의 자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을 해야 돼. 바라봅시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령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오늘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두 번째 은혜는 세워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로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부정적인 도구로, 부정적인 의의 도구가 아니고 부정적인 도구로 바로를 세우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내지요.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작 10가지 재앙.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재앙, 척조수. 피계, 이파, 악도구, 우박재앙 빠졌네요. 우박재앙, 매흑작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면도 그 마음이 강팍한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살이가 안 되겠지. 바로같이 이렇게 거칠게 반응은 안 돼요. 아멘. 이 계시라는 영어 표현이 레빌레이션이거든요. 그 뭐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커튼을 딱 열면 우리가 밖을 볼 수 있잖아요. 주께서 내 인생에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일터이구나 하는 것을 참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계시야. 주님이 나를 보여주셔. 그러니까 Life is a miracle.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있습니까? 세워주시면 은혜. 세워주심. 박목사가 늘 우리 성도 인생을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세워주시는 삶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허사고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허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집을 세우고 싶어. 내 성을 지키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여들 성도들이 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집을 얼마나 세우고 싶어. 내 자녀를 얼마나 세우고 싶어. 내 가정을 얼마나 세우고 내 사업을 얼마나.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나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주일은 험하지 어떤 목숨줄인데 주일을 구별하세요. 시간을 구별하세요. 가능한 첫 시간. 그래 구별하지 못했으면 다른 시간을 꼭 구별하세요. 물질을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은사를 구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단코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구별하세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다 주 앞에 위탁하세요. 아멘. 주님께 위탁하세요. 집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근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의존적 실존이 돼야 돼요. 내 자행자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대요. 그래서 주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우리가 인생사는 사람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살면 원수하고도 화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용서하라.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과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집을 세워야 되니까 내 인생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성을 지키려고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면. 그래서 주님 의존적 실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자. 할렐루야. 가슴에 담아 손을 듭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조금씩 더 주님 편에 서가는 그런 인생살이.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내가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내 가정, 내 자녀가 세워지면, 우리가 잠언 3장 3절 4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힘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지. 진리, 말씀이지. 그걸 네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힘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신부라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 민희 집사님이 10월 8일 날 결혼한 우리 정성희 형제가 10월 15일 날 결혼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목사님한테 오늘 정도는 그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 가져오셨나요? 미리 이건 다 현수장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군요. 예수님의 신랑이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부 수업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랑이니까 신부로서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오늘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내 가정도 세우게 하시고 내 자녀도 세우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삶의 아름다운 주님의 일하시는 그 세움의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라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성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러가지로 주님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여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다. 그 일의 그릇을 위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리라.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을 누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이라 우리는 친구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23절에는 거기 보니까 그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렇지.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23절에는 그물의 그릇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토기장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그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질그릇? 주님께서 그물의 질그릇으로.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 실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집중의 대상을 바꾸지 마라. 다시 한번 집중의 대상을 바꾸지 마라. 아멘. 오늘 제가 좀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제 한 10시경에 잠자리 들었더니 오늘 0시 30분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 0시 30분에. 그 이제 기도 몇 시간을 기도한 거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참 그 마음속에 중학교 눈물 날 만큼 감사할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우리 EPL의 손흥민 선수가 8게임 동안 무득점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득점왕이었잖아요.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젯밤에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한 3골만 넣게 해주세요.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했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3골씩만 넣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 3골 넣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왕 되니까 너무 견제가 많고 그 다음에 감독이 약간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배려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8게임을 무득점으로 올리니까 계속해서 영국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 되고 난 뒤에 방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방심하는 베드로가 말입니다. 밤 4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풍랑이 배가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이 배에 운항을 할 수 없는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령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늘 선포하지 안심 마라. 내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리를 걸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거세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막 들어간단 말이지.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 그걸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뒷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애부터 또 뒷생각. 집중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자신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환경, 사람, 그 다음에 내 존재 이것에 너무 묶여있어. 결박을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집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신, 환경, 사람, 내 인생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건도 이건 잠깐 참고 자료지 이것은 내가 의지하거나 집중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내가 즐길 수있으니까 내 실존은 뭐냐? 주님이야. 주님. 할렐루야.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복도 모든 은혜도 모든 치료도 모든 해결도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분께 내 시간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내 인생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픽스하는 거예요. 픽스. 주께서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예수님께 우리가 사단에게 숨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치료의 방식.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더니 제가 소양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띄엄같이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권사님들 듣고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유리 깨어진 유리를 하시다가 간 줄 알았더니 병을 이렇게 트다가 그 유리가 파손돼요. 이 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찢어지고 정성 보세요. 아이들 지도하시다가 그 유리를 죽다 그러더니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즐거우시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딱 십자가로 딱 가지고 나면 죽겠다. 딱 이러는 거지.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도다. 염려하기 있기 없기 오늘 주의 손에 딱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사고 다수고의 경성함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사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주님 마음을 더듬어서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들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존이 주님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내게 집중하지 말고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능력도 지혜도 부도 축복도 모든 은혜가 다 주께 있으니 주님께 시간을 고정해서 집중의 대상을 바꾸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